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되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분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형통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힘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4장 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사 참으로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던 저희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옷을 입혀주시고 저희를 참으로 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사 은혜 가운데 충만케 복을 내려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그 기쁜 속뜻을 알고 주님 앞에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안 입고 살 수가 없죠. 근데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도 옷을 안 입히셨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입어야 된다는 거죠. 벌거벗었다는 것은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결국에는 입히시려고 한 것인데, 누구나가 이 옷이 그 사람을 말해요. 옷에 품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좀 품위 있게 보이잖아요. 먼저 속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의 그 지위가 그 사람의 옷을 말해주고 있듯 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한데 세상의 옷들로는 입었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옷을 입어서는 유업을 잊지 못해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히려고 하느냐?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려고 벗기셨다. 처음에 벗겨서 태어났잖아요. 모두 다. 입히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옷은 여기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도대체 왜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느냐?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지금 의미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인데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옷을 입었다고 하느냐? 본문이 아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했어. 그리스도의 형상. 원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입니다. 신. 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신은 그 존재 자체로 모호해요. 우리가 뭐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단정하는 순간 그는 신이 아니에요. 아니게 돼버려요. 왜? 신이 이게 정리가 된다? 이게 신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신이 움직인다.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신이지 신일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파악 뛰는 그 하나님은 이미 신의 주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신인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해 안 될 때 이게 신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그분이에요. 그분이 신이에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말하자면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그분은 형상이 없어요. 원래부터 존재 자체가 형상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니까. 이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사진 찍어서 이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한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신이 그냥 모습이 보이게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게 예수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을 딱 한 가지만 꽂자면 죽었어요. 죽은 일을 했어요. 이게 죽은 일이 뭔 일이라고 하십니까? 다들 죽는데,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데 뭐 죽는 일이라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이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이 원래 안 죽습니다. 신이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뭐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지 육신을 입고 왔을 뿐이지 이게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근데 죽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이 죽을 수 있었다는 거는 그러려고 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죠.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되셨냐? 신이니까 안 죽어요. 죽었지만 대신 죽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은 거예요. 죽고 나서 살아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신이니까. 죽음이 그를 붙잡아둘 수 없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어요. 왜? 신인데. 이게 살아나야 신이죠. 대신 죽었더라도 죽으면 이건 신이 아닌 거예요. 살아나셨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이게 실질적, 본질적 신의 형상입니다. 신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표현을 썼어. 우리가 옷을 입어라 한 말이 뭐냐면 이게 의상, 이런 의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라는 거예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이 옷을 입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화 된 거예요. 예수님화 됐다는 것은 신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신의 아들이 되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의 자유가 생긴다. 시간의 자유가 생긴다. 뿅뿅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게 신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됐다는 이 말이 옷을 입었다라는 말. 여러분 옷을 입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세상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신부단장이라든가 뭐 이런 이단들 말하는 거 있죠. 네가 옷을 좀 잘 입어야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신부단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잘해야 돼.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은 안 돼. 술 먹어도 안 돼. 뭐 담배 피워도 안 돼. 뭐 이게 막 그냥 여러 가지를 못하게 해요. 이게 신부단장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거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을 때. 이 신부단장은 간단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 얘기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걸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약속. 이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뭘 했죠? 언약하죠. 언약. 너 나 좋아하지? 난 너 좋아해. 오늘부터 1일이야. 약속하자. 우리 함께 하자. 약속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예요. 응?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죠. 우리 약속하는 거야. 근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약속이 2개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려면 이 약속을 대해서 이해를 해요. 약속이 2개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저번에 약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약속이라고 하죠. 이게 약속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첫 번째 약속, 2번째 약속. 첫 약속, 2번째 약속. 약속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성경의 흐름은 약속이 2개 있다. 그래서 신약이라 구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줬잖아요.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 구약이 뭔가? 구약의 핵심이 뭔가? 약속했어요. 뭔 약속?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업을 주겠다. 이게 약속이었어. 어디에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했어요. 뭔 약속? 이 자손과 약속하고 그에게 유업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손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 자손 단수 한 명과 약속했다. 딱 한 명. 이게 아브라함으로 후손으로 올 자손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야. 예수랑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새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은 그 두 번째를 예표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서 천국을 소유로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을 짜고 하면 이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핵심을 짜내야 돼요. 이 약속이 보여야 돼. 이걸 위해서 지금 구약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약속하는 그 흐름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죽기 위한 오실 예수.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은 언제 했느냐?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예수님 이제 죽으실 것을 의논했어요. 그때 약속을 세우고 새 약속을 그때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장사 지낼 거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새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새 약속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약인 거예요. 새로운 약속. 그렇습니다. 이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율법도요, 이 약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뭐예요?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430년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약속이. 율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독으로. 너희들이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약속이 먼저야. 약속하셨어. 예수님과 약속했어. 언약을 세웠단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고 이렇게 꺼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먼저였어요. 그러면 율법은 왜 있었느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 아니, 율법을 구원하려고 주셔야지 왜 율법을 주셨어? 사람들을 왜 힘들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왜 그것이 기능이에요? 율법은
죄책감 느끼게 하는 게 기능입니다. 왜? 죄를 깨달아야 돼. 모두 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지키겠대요. 그걸 지키겠대요.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가? 생각했더니 이게 10가지가는 안 되겠대요. 잘 지키려면 몇백 가지로 늘려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늘린 겁니다. 잘 지키려고. 그리고 다 지켰대요. 거짓말하는 거죠. 남을 미워해도 이게 율법을 어긴 겁니다. 남의 집의 것을 탐해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나쁜 생각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겉으로는 다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 거짓으로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율법은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22절 말씀처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 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으래. 약속.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님을. 구약이 그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이에요. 속뜻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무슨 역할을 했냐?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 이런 역할을 했대요. 결국은 예수님께 인계하는 데까지 맡겨놓은 그런 역할이다. 예수님 오면 이게 해결돼요. 율법이 완전히 해결되면. 왜?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다 행해서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죽어주셔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믿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율법에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해요. 복잡한 것 같아도요,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은 사랑하면 돼요. 잘 몰라도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또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면 이게 믿어져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마음이 그분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붙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분께만 주목하여 사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유업이라는 말이에요. 유업. 이 약속의 최종적 약속이 뭐냐? 유업을 주겠대요. 예수님하고 하신 약속, 구약 약속 뭐냐면 최종적 결말이 뭐냐면
유업을 주겠대. 자손에게 유업을 주겠대. 아니, 이게 회장님이 막 대기업 회장님이고 몇 천억이 있어요. 근데 죽어야 돼요. 물려줘야죠. 그 유업이라고 하죠? 유산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안 만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다 가지셨어요. 이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상속을 받아야죠. 죽었으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신 약속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그걸 믿는 모든 자에게 유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인 거예요. 그 유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저 본문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옷인 거예요. 옷이 의미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단한 그 의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본chất. 그리스도와 같은 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 거기는 장소가 불분명해요. 왜? 영원한 곳이니까. 장소도 너무 커. 못 움직일 정도로 커야 되겠죠? 신이 살 곳은 신의 버금가는 크기여야 되잖아요. 딱 못 가는 데가 있는데 지옥만 못 간대. 제한된 곳이 지옥을 못 가요. 차단돼 있어. 나머지는 다 갑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사이즈가 우주보다 더 크다는 거죠. 우주도 창조된 사이즈인데 신이 머무는 곳은요, 우주가 좁아요. 창조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은 사이즈라는 그런 곳에서 살아요. 그래서요, 그런 것을 유업을 받는 거였지, 단순하게 지금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 돌부리에 넘어지면 다치는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이 다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는 자들에게 다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는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나를 이을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뭐예요? 옷 입히려고. 누구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려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리스도는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인간된 모습이니까. 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상으로 일단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온다. 피조물 형상으로 나왔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이게 규정됐잖아요.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규정됐죠. 이게 신이 아니게 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근데 그 약해지려고 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고. 하나님은 약해지시고 우리는 높이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랬더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히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약속을 믿으면 돼요. 구약과 신약을 믿으면 돼요. 아멘?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속량이라는 것. 이걸 믿고 그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받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인데 썩어질 존재였던 그런 피조물일 뿐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죄를 정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셔서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을 소유로 모든 것을 소유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하잖아요. 주님 앞에 돌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